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창세기 50장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주제 성경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대부분은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죽은 직후죠. 정확히는 이제 야곱이 죽고 이제 40일간의 애도 이후 말씀입니다만은 야곱이 죽은 이후에 그 형제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 10명의 아들이 동생 요셉에게 찾아와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이제 부탁할 때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18절부터 보시면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요셉은 당시에 이제 애굽의 총리였잖아요. 와서 엎드리고 이제 살려달라고 이제 복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종처럼 살 터이니까 우리 좀 제발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때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랬어요. 살려달라고 했더니 사람을 살리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살리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사람을 죽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이 상황은 말이에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 형들을 용서했나요? 용서했어요. 정확히는 17년 전에 형들을 용서했어요. 17년의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17년이 지난 이후에 또 뭐 해달라는 거예요? 또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야곱이 이제 130세 때 험한 세월을 살았다 그러면서 바로 앞에 나아가잖아요.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이제 130살이 되었을 때 애굽의 바로에게 나아갔고, 그리고 이제 그가 죽을 때 나이가 147세였기 때문에 애굽에서 이제 야곱이 보낸 시간이 17년이었어요. 그 이야기는 처음 형들이 이제 동생에게 용서를 받고 아버지와 함께 17년을 애굽에서 살았고 또 돌아가신 직후의 기간이 한 17년 정도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45장과 47장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17년 전에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미 용서를 받았는데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이제 돈을 빌렸어요. 돈을 못 갚아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마음씨 좋은 사람이 뭐예요? 안 갚아도 된다고 탕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해방되고 자유를 맛봐야 되는데 계속해서 어떤 마음으로 산 거예요? 빚진 사람으로 산 거예요. 그래 놓고 한 10몇 년 뒤에 가서 뭐라 그래요? 좀 탕감해주면 안 되겠냐고. 지금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야곱의 가정에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볼 때 야곱의 가정에 있었던 악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느냐 하면은 매우 불완전한 가정이었어요. 불안한 가정이었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결손 가정 같았어요. 역기능적 가정입니다.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그런 망가진, 무너진 그런 가정이었어요. 온통 식구들은 오판했고 실수로 가득했어요. 그들이 오판했던 것, 실수했던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편애가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 편애 때문에 형제들은 불화했고 또 질투를 느끼게 됐고 결국 복수를 했습니다. 누가 처음 형제들을 이렇게 편애를 하며 사랑했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편애를 했어요. 그리고 12아들과 하나의 딸이 있었지만 특별히 라헬의 2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죠. 요셉의 엄마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야곱의 삶에는 라헬밖에 없어요.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원하는 대로 결혼을 못했어요. 삼촌에게 속임을 당해서. 그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한 여자를 특별히 사랑했고 한 아들만 특별히 사랑했어요. 나머지 레아와 또 몸종들의 10자녀들은 당연히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편의 상징물이 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요셉만 못 입었어요? 예, 채색 옷. 이제 번역본에 좀 다릅니다만은, 번역본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은, 우리로 얘기하면 채색 옷은 색동옷이죠. 실제 원어의 의미는 색동옷이라는 개념보다는 긴 옷이라고 하는 개념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발까지, 땅까지 닿을 만한 소매와 발목까지 다 닿는 긴 옷이다라고 하는 이제 해석이 좀 더 맞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요셉은 다른 형제와 구별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차이는 색깔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신분이었어요. 길이가 달랐고 신분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분으로 대접을 받은 거예요. 야곱의 직업이 뭐예요? 목동이죠, 목동. 그렇죠? 그럼 자식들은 뭐 했겠어요? 양을 치었겠죠. 양을 쳤겠죠. 양을 칠 때 옷이 복장이 어떤 게 적합할까요? 반바지 반팔이 어울리겠죠, 요즘 말로. 근데 요셉은 뭘 입었다고요? 긴, 소매가 길고 길이가 긴 뭐 이렇게 무슨 연주회 갈 때 여자도 입는 옷 같은 무슨 뭐 여배우 같은 옷을 입고 돌아다닌 거예요. 질질 끌리는 거. 그러니까 얘는 뭐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일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10명의 형들은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어떻겠어요? 누구는 뭐 일하러 태어났나? 뭐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었겠죠. 단순한 편애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별된 옷 때문에 이제 한쪽은 노동자로, 한쪽은 귀족과 왕족처럼 이제 살게 된 것이죠. 창세기 37장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랬습니다. 화이스님 이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반적으로 고귀한 사람들이 입는 그런 값진 겉옷, 곧 무릎까지 내려오는 외투를 요셉에게 준 아버지의 무분별한 선물은, 모든 선물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분별 없는 선물은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무분별한 선물은 그들에게 그의 편애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가 되었고, 그것은 야곱이 장자를 제쳐놓고, 이것이 중요해요. 장자의 상속권을 라헬의 아들에게 주려고 한다는, 요셉에게 주려고 한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어요. 장자가 되고 싶어서 애를 썼던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그렇게 장자가 되고 싶어서 애를 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작 자신은 장자를 제쳐두고 11번째 아들에게 모든 걸 물려줄 것 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머지 형제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냥 분노가 그냥 끌어오르는 거죠. 편애는 받는 자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받지 못하는 자는 주변에서 괴롭습니다. 그렇죠? 차별을 느끼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걸 이렇게 자꾸 티를 내는 건 지혜로운 일이 그러니까 아닌 거죠. 야곱은 결코 완전한 아버지도 아니었고 완벽한 남편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게 뭐냐면 야곱 가정에 있어서의 악한 모습이 뭔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보여준 악한 모습이 이런 것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요셉이었어요. 우리가 요셉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하기 쉽지만 요셉은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부터 보면은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형들의 과실을 누구한테 가서 고자질을 해요? 아버지한테 쭈루룩 가가지고 고자질해요. 이상한 옷 입고 와가지고 일도 잘 안 하면서 형들이 좀 일하다가 농땡이를 찾는지 하여튼 쭈루룩 가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하는 짓이 얄미워요. 그런 요셉이 5절에 보니까 어느 날 또 꿈을 꿔요. 자기 형들에게 고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꿈을 꿨는데 왜 미워했을까요? 꿈의 내용 때문에 그래요.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내 꿈 좀 들어봐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또 무슨 해달별 어쩌고 엉뚱한 소리 하면서 다 자기한테 절한다 그러고. 여러분 같으면 이 꿈을 꾼 동생이 예쁘겠어요? 이놈은 크게 될 놈이야 그랬겠어요?
좋게 보면은 이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가지고 이제 티 없이 밝게 그렇게 자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라고 우리가 후하게 점수를 줄 수도 있겠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냐? 눈치 없는 인간이에요. 형들의 과실을 고자질하고 꿈속에서 나에게 모든 것이 내 앞에 절했다라고 하는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 정말 철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신앙심과 눈치는 제 짧은 인생 경험상 비례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깊다고 눈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눈치가 있다고 해서 신앙이 깊은 것도 아니에요. 이게 일치하면 참 좋은데 일치하지 않더라고요. 믿음은 좋지만 분별력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요셉의 약한 점이고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형제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은 동생을 질투했고 그 질투가 싹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복수라는 이제 열매를 맺히고 그걸 먹여서 죽이는 것이죠. 죄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결코. 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악한 에너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요셉이 이제 형들을 찾아가죠. 가는데 없어요. 또 가요. 힘들게 형들을 찾아갔는데 창세기 37장 18절부터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했다 그랬어요. 멀리서 봐도 딱 알아. 뭘 보고 알았을까요? 그 폼 잡고 오는 그 옷이 꼴보기 싫거든요. 금방 티가 나요. 동생이 오는 모습을 보고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얼마나 그 꿈이 싫었으면 요셉 없을 때 요셉에 대한 대명사가 뭐예요? 꿈꾸는 놈 저 정신 나간 꿈꾸는 놈 그거였어요. 별칭이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꿈이 성취되는 걸 뭐 하는 거예요? 막겠다는 거예요. 그런 꿈이 성취될 수 없다는 거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계속 옷 얘기가 나와요. 아버지는 입히고 형들은 벗기고 그렇죠?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며. 이 원래 의미는 여긴 좀 모호합니다만은 옷을 직접 들고 왔다는 게 아니라 종을 통해서 옷을 보낸 거예요. 먼저 급하게 옷을 보내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모른 척 한 것이죠. 형들의 악한 모습이에요. 아버지가 입혀준 옷을 벗기고 아버지가 주신 아들의 자유를 빼앗고 이제 죽이려다 죽이진 않고 이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의 피를 잔뜩 묻혀가지고 악한 짐승이 아버지의 아들을 잡아먹은 것 같습니다. 사랑할 때도 당자의 아버지가 멀리서도 아들을 알아보나요? 멀리서 알아보는 존재는 사랑할 때만이 아니에요. 원수도 잘 떼요, 눈에. 미워할 때도 잘 구분해요. 한 100명이 앉아있는데 99명 문제 없고 한 명이 문제 있으면요, 그 한 명 딱 눈에 띕니다. 이건의 악함이에요. 동생이 아무리 멀리서 와도 금방 눈에 띄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을 자세히 보면은 어느 한 사람 제대로 된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가정이든 예외 없이 가족 구성원들만 아는 1급 비밀 같은 상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만 아는 상처들이 없습니까? 있어요. 친밀하다고 하는 말 안에는 그 친밀한 관계만 주고받는 상처가 있다는 뜻이에요. 부부간 어떻게 보면 가장 친밀한 관계인데요. 가장 상처를 많이 주고받습니다. 부모 자녀 간 상처 무척 많이 주고받습니다. 숨기고 가리고 사는 것뿐이에요.
은밀한 비밀들이 가득해요. 부모도 형제도 오늘 우리가 야곱의 삶을 보면은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뒤섞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가정만 딱 떼고 보면 야곱은 가해자인데 실제로 야곱은 가해자로만 살지 않았죠. 아버지의 편의 희생양이기도 했어요. 아버지 이삭의, 그렇죠? 아버지의 사랑을 야곱은 잘 못 받고 자랐어요. 삼촌의 사랑을 받질 못했어요. 사촌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는 가해자가 되기 전에 피해자로 많이 살았어요. 물론 또 피해자가 되기에 적합한 또 가해도 했죠. 위해를 가하기도 했죠. 속이기도 하고. 우리 자세히 이 야곱의 가계를 살펴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섞여 있어요. 그리고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살아요. 또 피해자이자 가해자로 살아요. 맞습니까? 이 고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학자들은, 정신분석 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상 가계를 따져요. 어렸을 때 스트레스가 없었는지, 정서전에 학대가 없었는지 항상 그걸 찾습니다. 어쨌든 영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누구나 살다 보면 후회되는 순간들이 있게 마련이죠. 돌이킬 수만 있다면 돌이키고 싶은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던 것이 이제 당시에 노예로 팔려간 것인데요. 당시에 노예는 어떤 존재였냐면은 노예가 되는 것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운명이었다 그랬어요. 노예가 되느니 뭐 하는 게 나아요? 죽는 게 나은 거예요. 숫자 형 나를 죽여줘요라고 하는 게 더 나을 만큼 노예는 끔찍스러운 삶이었다는 거죠. 그는 무서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의 형제들을 차례차례 붙잡고 애원하여 보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랬어요. 10명의 형제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형 좀 그래도 나 좀 살려줄 수 없어? 라고 애걸 했는데 아무도 요셉을 살려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형제들은 불쌍한 마음이 들었으나 다른 사람의 조소를 무서워하여 침묵을 지켰다 그랬어요. 10명의 형제가 다 나쁜 건 아니었죠. 특별히 루벤 같은 장자는 살리려고 애를 많이 썼고, 누군지 자세히 밝히지 않은 어떤 형제들은, 영향력이 약한 형제들은 거기에 동조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뭐가 무서웠어요? 주도하는 그 분위기에 압도돼가지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질 못했어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용기가 부족한 거예요. 용기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동생에 대한 사랑이 다른 형들 혹은 동생에 대한 어떤 그 영향력으로부터 자기가 약화되는 게 그보다 약했던 것이죠. 르우벤은 아우를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그를 구원하여 아버지께로 돌려보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요셉을 산채로 구덩이에 던지고 거기서 죽게 버려두자고 제의를 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죽지 않고 살기도 하는 것이죠. 창세기 42장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 말씀을 나중에 이제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갔을 때 이제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형들을 자꾸 괴롭히잖아요. 뭐라고 할까 이렇게 좀 그 뒤끝 좀 있는 복수를 좀 하잖아요. 소심하게. 그때 이제 형들이 요셉인지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그의 애원을 우리가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벌받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피해자는 가해자를 잊을까요? 잊지 못해요. 가해자는 좀 잊을 수 있는데 피해자는 자기가 피해받은 것을 기억을 합니다. 물론 때로 이제 잘못된 조각 지식이 있기도 합니다만, 기억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보통은 피해자는 가해자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창세기 42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 그들이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형들이 왔을 때에 뭐 아버지 계시냐 동생이냐 막 묻고 막 하잖아요. 게다가 뭐예요? 인질을 한 사람 다 잡아둘래다가 한 명만 인질을 남겨둬요. 그러면서 10명 중에 누굴 집어요? 둘째 아들인 시몬을 집어요. 그를 특별히 잡아둬요. 그를 왜 잡아뒀을까요? 주사에 돌리다가 그냥 시몬이 걸렸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이 17살에 형들에게서 팔려가고 지금이 39살 때거든요. 22년 전에 자기를 가장 괴롭혔던 사람이 시몬이었어요.
성경은 침묵하지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부좌 선지자에 그들의 아우를 잔인하게 취급한 일에 있어서 시몬은 선동자였고 주동자였다. 그가 선택된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다 그랬어요. 지금 요셉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22년 동안 시몬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어쨌든 복수를 하는 거예요. 시몬 남겨둔 거예요. 혼자 남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가족들과 떨어져 산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를 어쨌든 요셉은 좀 형에게 이제 특별히 시몬에게 이제 되갚아 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시간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실수를 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하지 말아야 했던 말들, 하지 말아야 했던 행동들, 또한 꼭 했어야 했지만 하지 못했던 것들까지 우리는 후회할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타락, 불완전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아니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것보다 더 불행한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에 이제 나타나게 하셨고, 그 불행한 삶에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고 또 역사하셨어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성경의 말씀 우리가 사실로 믿기 때문에 야곱의 가정에, 불안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불안한 가정에도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으실까요? 야곱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면 우리 가정에도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을 품고 힘들어도 부부간에, 또 부모 자녀간에, 형제간에 죽을 것 같은 이 괴로운 삶에서 때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어두운 우울한 얘기는 그만하고 좀 밝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벌어진 선한 일은 뭐였을까요? 선한 일이 없었을까요?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악한 일만 있습니까? 선한 일이 있어요. 밝은 일이 있어요. 긍정적인 일이 있습니다. 부족하나마 그들은 각자 나름대로 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야곱, 이 시원찮은 사람, 부족한 남편, 이게 뭐 시원찮은 아버지였던 야곱은 어떤 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는 많이 부족한 아빠였고 남편이었지만 그 부족을 만회할 수 있는 한 가지 선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인데, 불완전한 사람인데, 아들들끼리 사이가 안 좋은지 좋은지도 구분도 못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진 한 가지, 그 모든 약점을 뛰어넘고도 남을 만한 가치 있는 장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의 선한 모습은 뭐였을까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잘한 것, 그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특별히 요셉에게 하나님을 가르친 거예요. 요셉이 계속해서 유혹에 있고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큰 악을 행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을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불완전한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가르친 거예요. 그 편애했던 아버지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가르쳐 준 거예요. 편애는 옳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 많은 아픔과 고통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결국 어디서 와요? 하나님에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부모가 준 상처를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실 수 있어요. 치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형들이 준 괴로움을 하나님을 만난 동생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그 부족을 만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바람직한 모습으로 살지는 못하는 부모를 할지라도 야곱처럼 한 가지 잘한 것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또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참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베델의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야곱은 끊임없이 자녀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형들에게도 선한 모습이 전혀 없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37장 44장에 보면 르우벤이 동생을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죠? 어쨌든 동생 좀 살리자고 애를 썼고, 그 다음에 유다는 이후에, 유다도 절대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창세기 44장에 보면은 나중에 다시 또 요셉이 다 잡아가두고 막 동생 데려오라고 하니까 뭐예요?
울면서 베냐민 대신 자기가 이제 인질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가 있었어요. 선한 모습이 있었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 안에 선한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흐릿하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요셉이죠. 요셉은 어떤 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알려준 하나님을 그는 믿었고 형들에게 복수할 절호의 기회에 마지막 그냥 펀치를 강하게 날릴 수 있었지만 그냥 잼만 좀 날리고 용서해 줍니다. 창세기 45장 2절부터 보시면 요셉이 방송되고 가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바로의 궁까지 요셉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형들에게 자신을 이제 나타내고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내가 지금 총리가 됐고 혈육을 다시 만나고 그 서러움 때문에 요셉이 지금 피를 토하듯 울고 있어요. 이런 울음은 괜찮은 울음이에요. 좀 이런 울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3절, 45장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등이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일로 오라고 불러요. 형들 뭐 겁먹어가지고 이제 무섭죠?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요셉이 계속 누구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17년 전에 서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이제 요셉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크게 울었어요. 자기 앞에서 벌벌 떠는 형들 앞에 자기가 요셉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위로해줘요. 왜요? 이곳에 나를 보낸 건 당신들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나를 통하여 당신들의 생명도 구원하라고 이곳에 보냈다는 거예요. 죄는 관계를 깨뜨리지만 선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죄는 질투의 대상을 향하여 복수하지만 선은 괴롭힌 대상에게 사랑을 베풀어요.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영적인 가치관이 남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삶의 아름다운 가치는 뭐냐? 내가 사람들에게 받은 대로 되돌려 주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난 남에게 도움을 주진 않지만 해를 주진 않지만 나에게 해를 가한 놈은 끝까지 복수해. 뭐 그런 사람 있죠? 절대 닮을 형태의 인간이 아닙니다. 나에게 사람들이 대해준 대로 요셉은 되갚아주는 게 그의 가치관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가치관은 뭐였냐면은 사람들에게 받은 대로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을 옳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에게 준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나에게 선을 행하면 나도 선을 행해요. 그건 이방인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에게 악을 가한 사람이 나를 해 나도 악을 가고 뭐 죄를 주면 말로 갚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죄된 본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준 것을 되돌려 주지 말고 사람이 너에게 준 위해를 가지고 너도 돌려주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내가 너에게 뭘 줬는지를 기억하고 그걸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고민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받은 악을 그대로 돌려주기 위해 살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수하기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수하려고 부자가 되고 복수하려고 공부하고 복수하려고 집 사고 복수하려고 무슨 뭐 보란 듯 살려고 성공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복수가 우리의 생존의 이유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선을 비록 원수에게라도 나누기 위한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셉의 형들이 굴복했던 질투와 복수의 정신이 나를 지배하도록 허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악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죄인들이라 우린 이런 유혹으로부터 끊임없이 유혹을 대항하여 끊임없이 투쟁해야 돼요.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질투하지 않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질투하게 해달라고는 기도 안 해도 돼요. 그건 기도가 필요 없어요. 다 잘해. 그렇게 17년이 지났고 야곱은 하나님 품 안에 잠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처음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자마자 형들은 동생에게 와서 손을 그냥 발이 되도록 비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불쌍한 건 뭐냐면 형들이 직접 요셉에게 말도 못해요. 전달을 하죠. 창세기 50장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직접 독대를 못해요. 신분이 달라져가지고. 사람들을 편에서 보내요. 우리 동생 만나면 이렇게 좀 전해주십시오. 어떻게 전했어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너의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아유, 말도 길어. 뭐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겼어요. 그 유언의 내용이 뭐라고요? 형들이 너한테 나쁜 짓 많이 했지만 형들 살려줘라 라는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수식어가 많아. 이거 좀 꼬름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 말 잘 모르시죠? 사투리인데. 캥기는 게 많은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요셉에게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자극을 하는 거예요. 요셉에겐 결국 하나님이 이제 약점이니까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뭐예요? 보통은 웃지. 웃기고 있네. 보통은 웃는데 요셉은 울었어요. 불쌍하니까. 이미 17년 전에 뭐 했는데요? 충분히 용서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또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형들에게 요셉이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요? 18절. 그 형들이 또 와서 전가를 보낸 것 같고 불안해. 야, 도저히 답이 없는데 안 되겠다. 죽기 아니면 살기다. 그리고 이번에 직접 가요.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뭐예요?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종이라는 건 뭡니까? 죽이든지 살리든지 당신 마음입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이제 정말 굴욕적으로 살려달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뭐예요? 모든 부모의 마음이 한결같은 거죠. 자신들은 죽어도 좋은데 자기 죄값으로 누구까지 죽게 할 수는 없어요? 자기 자식들, 요셉의 조카들, 자기 생명 피부치까지 다 죽기에 멸족되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꾸 살려달라는 거예요. 요셉도 자식을 낳고 부모의 심정을 왜 모르겠습니까? 간곡한 말로 위로를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삶도 걱정하지 말고 자식들, 내 조카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는 당신의 종이라고 말할 때 요셉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해요. 난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용서를 받았지만 아직 누리지 못하는 형들에게 또다시 용서를 베풉니다. 요셉은 거듭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베풀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죠. 이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요셉의 선한 모습이에요. 고통이 지나간 자리 당신에게 무엇이 남았나요? 라는 이제 스티브 레더라고 하는 이 라피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언젠가 이 저자가 예루살렘에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의 최연소 생존자였던 살아있는 랍비의 강연을 들었대요. 랍비의 강연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랍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최연소 랍비래요. 6살 당시에 이제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커서 랍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아우슈비츠에서 고통을 겪었던 것을 이제 알려주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강의 내용 중에 가장 오싹하게 느껴졌던 내용은 이거였대요. 아우슈비츠에는
아이들이 없었다. 아이들이 없었어요? 자기가 아이였는데? 아우슈비츠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근데 왜 아우슈비츠에서는 아이가 없었다고 말했을까요? 그 수용소에 보내진 사람들은 나이와 관계없이, 당시 그 랍비의 나이는 6살이었는데요.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책을 지나는 순간에 모두 어른이 된다고 그는 말했어요.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눈치가 있어요, 없어요? 눈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죽는구나. 아빠 엄마 죽고 우리도 죽는구나 라고 하는 걸 얘들이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광을 풀어요, 안 풀어요? 무서우면 어리광도 없어요. 애들이 살만하니까 어리광 피는 거예요. 6살이면 당연히 압니다. 그 죽을 수도 있는 순간에 아우슈비츠와 관계된 사진을 보면 웃는 사진이 없어요. 해방될 때 웃는 것뿐이죠. 철책을 지나는 순간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동심이 파괴되는 거죠. 아이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우슈비츠에는 아이들이 없었다. 진짜 고통, 깊은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어른이 되지 않는다. 누군가는 6살의 어른이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예순이 훌쩍 넘어서도 아이로 남아있다. 인생의 쓴맛을 못 봐가지고 부모가 세상을 떠나거나 자기 몸에 심각한 이상이 생기거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큰 병 또는 죽음을 맞거나 이혼 또는 사업이 실패, 도덕적 문제로 삶이 무너지면 그제야 비로소 어른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언제 어른이 되었을까요? 요셉은 언제 갑자기 훌쩍 어른이 되어버렸을까요? 당연히 형들에게 버림받고 옷벗김 당하고 노예로 전락했을 때였겠죠. 누구도 눈에 보이는 삶이 무너질 때 비로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는 대신에 용서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은 형들이 준 상처를 주목하기보다는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셨던 사랑을 요셉은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것을 기억하면 누구든 복수해야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인정하면 우린 용서해야 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혹 복수의 칼을 갈고 살고 계십니까? 내 상처를 바라보면 그럴 수 있겠지만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상처를 바라보면 우리는 칼보다는 용서의 손을 내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남녀노유, 동서고금, 지위고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관계에는 나름대로의 상처가 있게 마련이에요. 악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내 상처만 알면 아이고 남의 상처와 주님 상처까지 이해하면 이제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악을 되뇌이며 복수를 꿈꾸기보다는 내가 받은 선을 나눌 사랑과 용서를 꿈꾸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죽고 싶은 순간을 혹 견디고 계시다면 요셉의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요셉이 고백했듯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당신들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고백이, 나를 우리의 가정으로, 이 교회로, 우리의 일터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감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삶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악을 선으로 바꾸는 위대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